샬롬.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의 힘과 용기와 소망이 됩니다. 주여, 깨달아지는 은혜, 이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지는 은혜, 우리의 영혼이 듣고 따르는 은혜를 이 시간에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 출애굽기 9장 1절에서 7절, 출애굽기 9장 1절에서 7절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천당 불신지옥, 8글자로 복음을 다 설명하려고 했던 한국교회 시기가 있었습니다. 너무 자신만만했을까요? 아니면 너무 무례했던 것일까요? 사람들은 이 8글자 복음을 굉장히 외면하고 또 멸시하기까지 했습니다. 그것을 향해서 우리는 그들이 순종하지 않고 듣지 않았다라고만 생각했는데, 나중에 돌아보니 우리가 무례했음을, 오히려 이렇게 8글자 안에서 다 설명하려고 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에 담겨진 신비를, 하나님의 복음을, 그 깊이를 다 표현하지 못했던 불성실함이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10가지 재앙 속에 담겨진 하나님 복음의 다양성은 굉장히 또 매우 놀랍기 그지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5번째, 전염병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 어떤 복음의 어떠한 면을 소개해 주시고 또 애굽에게, 바로에게 선언해 주시는지 기대가 됩니다. 전염병 하면 우리가 얼마 전에 코로나 바이러스를 경험을 했죠. 어마무시했어요. 질병도 무서웠지만 오히려 그 질병 때문에 일어나는 사회의 그 정체, 또 전 세계적인 혼동, 이것들이 굉장히 무서웠죠. 돌림병이 인간에게 주는 두려움과 공포가 어떠한 크기인지를 우리는 절실히 경험을 했던 것 같아요. 치료약에 대한 과학의 부재가 있었던 고대에는 그럼 어땠을까요? 더 심했겠죠. 오늘 그 돌림병을 통해서 하나님이 애굽에게 재앙을 내리십니다. 한번 보시죠. 1절부터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네가 많이 보내기를 거절하고 억지로 잡아두면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 네 가축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며. 돌림병의 대상이요, 조금 의아합니다. 사람이 아니에요. 가축입니다. 2절 하반절에 가축들을 나열해 주고 있어요. 자, 그런데 그 가축들의 앞에 표현에 독특한, 이제까지는 나오지 않은 표현이 나타나요. 여호와의 손. 자, 피, 개구리, 이 재앙 때는요, 모세의 지팡이를 기점으로 해서 재앙이 시작이 되었죠. 그런데 오늘 재앙에서는 여호와의 손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 손이 등장해서 가축이긴 가축인데 누구의 가축에게 내리겠다는 거예요? 내 가축, 너의 가축, 즉 바로와 애굽의 가축에게 손을 들겠다라는 거예요. 자, 손을 들어서 타인의, 타 존재의 가축에게 손을 댄다. 무슨 뜻이에요? 강탈하겠다는 거예요. 힘으로 뺏겠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자, 이 강탈이라는 것이 단순히 강도짓을 의미하는 겁니까? 여러분, 지금 하나님과 애굽 사이는요,
나라 대 나라의 대결이에요. 하나님 나라와 애굽 나라의 대결이에요. 강대강의 대결은 아니지만 어쨌든 나라와 나라의 대결, 전쟁이에요. 왜 하나님은 애굽의 것을 가져가려고 하십니까? 애굽이 하나님의 것을 먼저 강탈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장자, 하나님의 맏아들 이스라엘, 장자 나라 이스라엘을 묶어두고 노예로 삼고 보내주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손을 드신 거예요. 여러분, 이 돌림병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은 하나님의 것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특히 빼앗겼다라고 생각해진 영혼까지도 하나님은 반드시 되찾아내시는 분이세요. 400년 동안 잃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잊지 않으시고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것으로 삼기 위해 지금 되찾고 계시는 거예요. 애굽의 것을 치심으로써 경고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이요 요한복음 6장에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다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바울 또한 이렇게 표현했어요.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품고 사랑하셨던 것이죠. 그 사랑을 가지고 있음을 바로에게 경고하시는 거예요.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이 말은 즉 나는 이스라엘을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 그 말씀이셨던 거예요. 또 오늘 표현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뭐라고 부르세요? 1절 하반절에 보니 이스라엘이 아니라 히브리 사람이라고 부르세요. 히브리라는 뜻은요, 강을 건너온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아브라함이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데스 강을 건너서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으로 왔죠. 하나님은 지금 또 약속하시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지 않고 히브리 사람이 불러드릴 거예요. 히브리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들이 강을 건널 거라는 거예요. 물을 건널 거라는 거예요. 어떤 물을 건너겠어요? 첫 번째 홍해를 건널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 될 거예요. 또 요단강을 건널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될 거예요. 어떠한 강도 어떠한 바다도 막을 수 없을 것임을, 소유권을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임을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죠. 4절부터 이어봅니다.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기한을 정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가 내일 이 땅에서 이 일을 행하리라 하시더니 이튿날에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나니 애굽의 모든 가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한지라.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본즉 이스라엘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니라. 자, 10가지 재앙 중에 5번째, 절반이 왔어요. 네, 이 절반은 나머지 절반, 마지막까지의 예고편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5번째 재앙은요, 10번째 재앙의 경고예요. 5번째 재앙에서 하나님은 흙으로 만든 하나님의 피조물인 가축의 돌림병으로 죽이셨어요. 10번째 재앙은요, 애굽의 흙으로 만든 피조물 중에 더 고차원적인 인간, 애굽의 장자들을 치시게 될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백성을 구별하셔서 이스라엘의 가축, 이스라엘의 장자들은 죽지 않게 하셨지만 하나님을 거절했던, 복음을 거절했던 애굽의 가축과 장자들은 죽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소유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구별이 가능했던 거예요. 7절에서 바로는
이스라엘 가축이 죽지 않은 것을 목격하죠. 바로가 보면서 무슨 깨달음을 얻었을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고 지키시는구나. 반면에 나는 나의 것을 지키지 못하는구나. 여호와 하나님이시구나. 그것을 인정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는요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했어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죄의 속박에서 죄의 소유물일 때, 옛 사람일 때에는 덕을, 빛을, 소금의 역할을 하지 못했다면 이제 하나님의 것이 되었잖아요.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우리의 영혼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깨끗게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구속사를 펼쳐내고 계시잖아요. 우리를 구속사라는 놀라운 역사에 집어넣으셨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음을 우리 스스로 인지하고 그것을 믿으며 선택하고 말하고 행동할 때 우리는 아름다운 덕과 복음을,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나님의 대리인의 역할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성경은 계속해서 그것을 강조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도 나는 돈의 것도 아니고 그 누구의 것도 아닌 가장 먼저 하나님의 것임을 기억하면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일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 아름다움, 덕과 명예를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명예롭게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지혜, 용기, 실천할 수 있는 힘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